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3편은 이 앞에 있는 42편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시편이 42편도 그렇고 43편도 그렇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장르도 개인 탄원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구절도 반복이 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는 그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깨달으시겠지만 각 시편마다 이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 43절에는 표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42편과 43편이 하나의 묶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제가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분명히 한 쌍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이 따로 42편, 43편 이렇게 편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마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보면은요, 같은 부분을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죠. 이 시편 둘 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내용이 42편의 내용이기도 하고 43편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이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42편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43편은 미래의 시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2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과거에 좋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그때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시편이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상황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고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42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43편은 시점이 미래 시점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 하는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두 시편의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면서 42편도 43편도 그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요, 43편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원수에게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송사를 변호하시며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을 판단해 주십시오.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좀 돌아봐서 판단을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 억울한 일을,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원망의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 제발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판단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구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를 억압하는, 압제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나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 그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 원수의 압제로부터, 원수가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로부터, 또 원수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원수의 압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원수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억울함과 부딪혀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더 맞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부딪혀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원수가 압제하고 막 아무 일도 없는데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부딪혀서 감당할 수 있고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면 힘들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바라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 앞에 노출이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 원수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기도고 필요한 기도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원수가 그 의미 안에는 그 원수를 멸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야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다. 사실 우리도 필요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이 새벽 기도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은혜로워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인데요, 그 표현이 참 깊고 멋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핵심 내용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은요, 아주 지금 굉장히 그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저 높으신 자리에 있는 신에게 우리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내게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의 자리를, 신의 영역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길을 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찾는 거,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신에게 이룰 수 있을까? 방법들을,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노력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많은 종교가 생길 필요가 없겠죠. 근데 힘든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신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단계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먼저 인도해 달라고 하냐면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의 거룩한 산은 어떤 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있죠. 성전이 있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고, 주의 장막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주의 장막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주의 장막에 가면 주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죠. 그곳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주의 장막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뭡니까?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의 성전이 있는 저 거룩한 산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주의 전으로, 주의 제단이 있는 주의 전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는, 주님이 임재하는 제단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가능한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데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제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왜 교회 다니냐? 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모이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디든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석합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열심히 어떤 순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만난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슬픔과 고통의 순간 그걸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쁨이 필요하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이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지경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면서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그 손을 떼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기를, 믿음을 잃지 않기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밖에 이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이 상황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봐 주실 거라 확신하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해야 할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이기를 또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